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언뜻 금방 떠오르는 두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여리고의 전쟁과 아이성 싸움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성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내용인지. 읽으면 은혜는 되지만 구체적인 줄거리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의도하신 바예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에 있고요. 그 결과의 영향이 24장까지 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싸움을 할 때 곧바로 쳐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중대한 작업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여리고성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거기가 길갈이라고 하는 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이 있어서도 이때까지 전쟁에 사용하지 못한 특이한 방법을 쓰게 하셨죠. 계속 매일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7째 날은 7번 돌고 마지막 7번 돌 때 나팔 소리와 외치면서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졌는데 그 함성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같이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시고 전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 여리고성이라는 전쟁 하나가 특이하면서도 앞뒤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리고 전쟁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단단히 당부를 하세요. 절대로 거기 들어가서 물건이나 다른 것들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전쟁 하나를 갖고 1장부터 6장까지라는 긴 장이 설명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싸움인데, 아이성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간단한 전쟁으로 생각을 했지만 패배를 했어요.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이 전쟁의 기술이나 전략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밝혀내는데,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악인을 죽이시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던가 하는데 제비를 뽑아요. 12지파를 모아놓고 계속 뽑아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아간의 지파까지 들어가서, 아간이 속한 지파까지 들어가서 나중에는 아간을 뽑아내죠. 그리고는 아주 무서운 일을 해요.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다 실토를 했는데, 회개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실토를 했는데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그 집안 식구들을 광장에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돌 들고 심판에 동참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매복을 하라고 하고 굉장히 전략을 복잡하게 하신 다음에 그대로 다 따르게 하세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매복하라, 소리를 질러라, 뛰어가라 라고 하는가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시나 안 하나, 그거 보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잡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그것이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발걸음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 여리고와 아이성 싸움은 그렇게 신중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9장 이하로 나가는 가나안 정복사에 관한 내용들은 간략간략해요. 큰 성도 무너뜨렸다. 몇 절에만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2장까지 정복을 다 해요. 정복을 하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한테 분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을 기억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실은 아이성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시간적인 용어가 나와요. 그 2일 후에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2일 후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2일 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죠? 순종의 결과가 이 일 후에입니다.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게 9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은 굉장히 축복의 장입니다. 우선 첫째로 그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를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다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러나 금방 되지 않고 너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와서 점령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하셨거든요. 계속 약속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후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순종으로 점령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를 시키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순종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성취를 보도록 하나님 약속하시 항상 믿음으로만 살도록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작은 믿음의 성취를 보게 하심으로부터 큰 믿음을 갖고 또 가게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성취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응답하신 게 있다면 이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더 큰 믿음으로 큰 길을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신자를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점진적 성취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점진계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성취라는 말은 중간 성취지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성취에서 최고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의 성취는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영화롭게 누리는 것,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의 중간중간 하나님이 징검다리로 믿으면 응답하고 이걸 자꾸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의 응답을 갖고 그것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주신 첫 번째 그 응답이 뭐냐 하면 이삭이었거든요. 근데 이삭한테 너무 집착해서 큰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중대한 시험을 하죠. 갖다 바치라고. 바쳤어요.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더 큰 믿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딱 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약속을 하면서 이제는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한테 그 믿음을 붙잡고 또 나가라고. 그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붙잡고 25년 끌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은 이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걸어가라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걸어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만큼 나가서 자원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뛰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취를 징검다리에 놓고 또 가고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가나안은 중간 성취인데 어떻게 사실을 볼 수 있냐면 9장 1절에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지명이에요.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까지라는 지명이 나오죠. 어떤 지역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요. 그러면서 미리 주신 말씀이 바로 요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에 3절 4절이에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읽읍시다. 1장 3절 4절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취가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성취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또 하나는 본문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햇사람 나오죠? 한번 세워보세요.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아모리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가나안 사람 나오죠? 네 번째로는요? 브리스 사람 나오죠? 다섯 번째로는요? 히위 사람이 나오죠? 여섯 번째로는요? 이 여섯 부족이 가나안의 최대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전체와 가나안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점령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1장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의 9장의 성경 말씀은 11장에서 끝납니다. 11장에서 끝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언급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땅을 주세요.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사가 11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리고는 쳐들어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성도 쳐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섯 부족의 가나안 왕들은요, 쳐들어간 게 아니라 쳐들어왔어요. 가만 앉아서 적을 만났어요. 10장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여기 여러 왕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기브온을 화친한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집단적으로 대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는 들어갔죠. 아이도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왜 들어가겠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자기 본성과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가만 앉아서 적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오자마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10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사건을 하나 기억할걸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하고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태양아 머물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태양도 머무러라 달도 머무러라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까지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적을 오게 만들어갖고 그들을 물리치는데 해가 떨어지면 오늘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멸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일반 질서를 하나님께서 멈추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태양을 움직이시고 태양을 멈췄다는 말은 지구가 공전자전을 안 했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든 사시와 일자와 징조를 이루는 창조의 엄청난 질서를 딱 붙잡아 놓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희열이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은 태양도 멈춰갖고 지구도 멈춰서 달도 멈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걸 생활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이 가나안 여섯 부족을 몽땅 끌어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역의 영토를 언급하신 다음에 그것을 점령하는데 태양까지 멈추게 하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태양만 멈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0장 11절에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비탈에서 내려가 도망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려 갖고요,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자연을 이용하시고 천재지변을 이용하셔서 하늘에 우박을 쏟아지게 만들고 태양이 멈추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배워서 싸워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발할 때, 전쟁을 할 때 어디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출발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던 영적 장소에 가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 앞에 있는데 이만큼 왔는데 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10장에 보시면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갈은 가나안 땅 초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은 장소 아닙니까? 그 준비하는 장소를 영적 진군으로 삼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길갈을 진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회개한 장소를 영적 진영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를 역사의 한편으로 보지 마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로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생활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돼요. 여기 9장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뭘 맺자고 하죠?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을 맺자고 하죠. 7절에 보면 조약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또 똑같이 말해요. 이제 우리와 끝에 보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니까 조약을 맺었다고 하고 16절에도 보니까 조약을 맺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는 조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뒤에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조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국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여리고 겨우 점령했고 아이성 겨우 점령했지만 점령을 했더라도 내 땅이라는 합법적인 지금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죠, 국제사회에서. 거기다가 국가가 되려면 땅도 영토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요, 주권을 갖고 있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도 없어요. 또 하나는 국가가 되려면 어떤 가신 군사력이나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 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은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라는 사실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려면 홍해가 갈라지죠. 그걸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물도 쭉 갈라지죠. 여리고성은 안으로 무너지죠. 아이성은 대패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쳐다볼 때 저거는 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로는 이건 국가다, 국가.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가나안 6부족을 제외한 기브온은 어떤 나라인가? 뭐 조그만 부족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장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기브온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1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고 했어요. 이 강자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국가니까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이 아들 하나 낳아갖고 오랜 세월 있다가 3대에 걸쳐서 12명 아들 겨우 생겼다가 그렇게 더디 나라 생기는 나라도 없죠. 그러다가 12명하고 애굽 가갖고 가는 동안 70명 됐다가 그 70명 갖고 430년 동안 늘고 늘려면 60만 됐잖아요. 고작 그거예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치 없이 또 돌았던 사람처럼 세상 사람 봤을 거 아닙니까? 정치 없진 않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였는데, 그러니 국가도 민족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초입에 국가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가에게 필요를 주시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라는 기적으로 그들의 필수품을 먹이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명예와 자존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특별한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요, 종을 얻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본문에 보세요. 9장에 보면 이 강한 기브온이 자기들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소개한지 압니까? 8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1절도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또 강조하는 거예요. 스스로 와서 종이라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그렇지만 은혜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뭐 했죠?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종을 부려본 적도 없고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을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새로운 땅에서 포도나무로 농사를 짓고 포도를 갖고 술을 만들어서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 아시죠? 함. 얘가 와가지고 아버지 놀렸잖아요. 그때 깨어갖고 노아가 한 말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그 아들의 아들이 가나안인데요. 왜 갑자기 함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 않고 누가 저주 받는다고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계속 가나안이 종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노아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초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상황에서 가나안을 종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최대의 부족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신비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지나치듯 하신 말씀, 이 사건과 술 취한 사건과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는 것 같고 무슨 연관성이 있고 그 저주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종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맨날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주인님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고 착각을 해버려갖고요. 잠깐 맛이 갔어요. 세상 말로. 그래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와서 구부리니까요.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안 물어봐요. 그 기브온의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쨌든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에서 자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욕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마음속에서 악한 욕망이 떠오를 때요, 불신자일 땐 이걸 못 이겨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찬송가만 한 장 불러도요, 이 불이 꺼져요. 마음속에 물욕의 불, 정욕의 불이 다 꺼져요. 신기하게 꺼져요. 근데 불신자였을 때는요, 끝까지 가야 꺼져요. 이게요. 왜 꺼진지 압니까? 해결하고 꺼지는 게 아니라 망하고 꺼져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나면 가기 전에 성령이 거슬려요, 그걸. 그리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내면의 증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종에서 벗어나 참으로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서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까지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래갖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종 부리고 살고 가나안 가서 떵떵거리고 지배하고 사는 거구나. 요까지 하면 기독교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종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일손 딸려는 잘 됐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21절에 보세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뭘 하고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라고. 종으로 왔으니까 이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시켜서 우리는 고생 좀 덜 하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걸 알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종 보내준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 보세요.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까는 회중을 위하여라고 했죠? 근데 23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아까는 회중을 위하여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 되라고요. 바뀌었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내 종 되려고 왔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의 종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 종 되려고 왔다고 말하는 굴복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여호수아는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때까지 살아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27절에 보면 또 달라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는 또 바뀌었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가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평생도록 너희들은 섬겨라는 것입니다. 인력 낭비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힘세고 강한 사람들을 다른 거 다 안 시키고 전쟁할 때 앞에 가서 칼잡이를 하든가 화살바지를 하든가 뭘 했으면 더 낫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그 크지도 않은 성막 하나를 관리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요 거기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로 살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종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의 도리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소에 가서 나무를 패는데 성소에서 왜 나무를 쓰는지 아십니까? 번제단에 쓸 나무 아닙니까? 성소에서 밥을 해먹어요? 뭘 해먹어요? 번제단에 쓰는 나무인데 워낙 제사가 많으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온 나무를 갖고 불에다 올려놓았는데 그 양이 잡아 죽는 것을 보는데 옆에 쳐다보니까 아무개가 와서 아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울고 회개하고 뭐 갖다 얹고 막 그러잖아요. 볼까요 안 볼까요? 뭘 배울까요?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의도한 바는 바로 그거예요. 회중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방 사람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도리를 모르니 이 성전 앞에 와서 말씀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거라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이스라엘이 받은 진짜 축복은 어떤 사람이 종되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더 큰 축복은 종된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할 일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바꾸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본이 제발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데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그걸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받게 하신 것이 여호수아의 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압니까? 이 열매가 느헤미야라는 거 아시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락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에요. 느헤미야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3장 7절에 기브온의 기록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사람 몰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가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영혼 구원하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너는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내 허리에서 민족이 나오고 너희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혈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됐잖아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이 구원받는 이것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의 성취를 이사야서 60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으로 부려먹어도 유익은 됐겠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해 놓았더니 내 성벽을 쌓아주고 왕들이 복종하고 자손만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돕는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순종을 보시면서 이렇게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하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만 다음 장에 보면 기브온이 가나안 연합에서 이탈됐다는 걸 듣고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쳐들려고 들어옵니다. 그때 기브온 대장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하나님의 사람을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그들을 도우러 가거든요.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가나안을 완전 정복을 다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는 축복으로 기브온을 보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잘 했더니 결국은 그 응답이 내 품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활을 여기다가 적용을 그대로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여리고처럼 순종을 요구할 때 앞뒤가 안 보이더라도 순종합시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반복되고 주일날 와서 찬양 부르고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지 않고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걸 묻어두고 침묵하고 도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아이성 싸움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내 삶의 현장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과 믿음을 연합시켜 주셔서 이 믿음의 결과를 갖고 삶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것인데 생명을 얻는 다음에는 그 생명으로 하여금 풍성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